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사랑을 베푸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 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할 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거룩한 사랑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뭘로 확정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할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의미들이 우리들과 무슨 연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본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22절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을 보기 위함입니다. 22절에서 보게 되면 가룟이 아닌 어떤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룟이 아닌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 가룟 사람 유다와 동명이지만 12제자 한 명으로 다데오라고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다데오가 나오죠. 다데오라고도 하고 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사랑스럽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는 주님, 선생님, 랍비요, 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면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의 내용이 그 질문과 영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대답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를?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네, 보세요. 그러나 이러하신 주님의 대답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고 그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꼭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뉘어야 된다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소문을 통하여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예수쟁이들이 예배하는 곳이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으로 무궁무진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지만 깊이가 없는 믿음 안에 거하여서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해하지도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실 역사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꼭 되어가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입술로만 믿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자들이 되어가야 하며 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 마음에 새겨 하나님은 주님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로 새겨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듣게 하실 때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오자는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숨어버리시는 이유 있어요. 또 그래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나타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들로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들 진실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1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아직 안 찾았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마음에 없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원하지 않으시나. 먼저 마음이 준비된 자들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분명히 말씀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이된 모습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내가 6절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번제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어봐야 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굽히다, 엎드려 절하다, 히브리어로는 스와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존경과 복종을 의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엎드려져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그 경배의 모습입니다. 고대 풍습을 그린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여감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만 그를 섬기라고 끝내는 말이 아니라, 경배의 섬김, 곧 왕 앞에 신하가 감히 고개를 떨구고 굽으려 그 왕의 발에 입 맞추는 듯한 낮은 마음의 자세, 곧 겸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찬양합니까? 그분 앞에 기도합니까? 그리고 헌신합니까? 진정 왕 앞에 신하가 복종의 의미로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춤 하듯, 우리는 그런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물에 대하여서인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제물을 불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번제의 의미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만큼, 그만큼 번제를 드리기 앞서서 어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래를 원하고, 뭘 원하고? 희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신 것처럼, 예배보다 물질보다 헌신의 희생보다 먼저 그 행하는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응? 먼저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미가서 6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가 급한 마음에 이런 것도 소원하고 저런 것도 소원함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지만, 그러나 8절에서는 사람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도 자세히
너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며 복받은 우리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산소망의 나라에 거하여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긴 시간, 세월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나 주께서 이 아버지 앞에 행하여 가는 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재차 부탁하시는 말씀이 내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 오직 정의를 대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자기 뜻대로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믿고 행하면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 제가 이번 집회는 정말 안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끝에서 끝을 가니까 차를 6시간 7시간 고속버스 4시간 타고 들어가서 또 거기서 전철을 타고 한 1시간 이상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곳곳마다 배치해 두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거기서부터는 차로 계속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면 자랑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 그 일을 만나서 듣게 된다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신 말씀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고 행하여 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저 기록된 글로만 성경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고 행하라고? 인자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니?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하는 말을 다 듣지 않겠니? 응? 그런 거예요. 겸손한 일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기본인 것을 우리에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니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상급만 주시는 분 아닙니다. 벌칙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벌칙을 왜 받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기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따라가게 하시는데, 응?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과 사랑, 정말 그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가정, 교회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외쳐 부르심으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사람의 똑똑함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많이 배운 상식의 사람으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대로 믿음을 지켜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 진정 나를 사랑함으로 행하여 간다면 주의 이름으로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번에 가서 어떤 5월 28일 결혼한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예비 신혼. 근데 그 남편 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 아가씨가 꽃꽂이를 하는데 너무 예뻤대. 왜 예뻤어? 사랑하니까. 그냥 몸 빼입고 그냥 꽃꽂이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꽃꽂이 하는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러웠구나. 응?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 아름답게. 우리는 우리에게 올 상과 벌이 하나님 말씀 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 늘 말씀드리는 거 매일매일 내게 알고 버리신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보여가야겠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만약에 보여가지 못한다면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매가 예비되었나니. 하나님은 몽둥이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고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매를 한번 들게 되면 아파요. 가슴이 미어져요.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듣고 반드시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또다시 반복하여 들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야 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로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디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므로 들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떻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지혜를 받은 사람, 무지한 사람,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나누어지죠. 선과 악의 결과 또한 판이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축복과 그리고 행위와 그리고 경고에 대한 메시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순종의 삶이 없고 또 믿음이 있으나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느냐 또 어떤 부분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반신반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한 우상의 처소로 믿음 안에 있으나 우상의 처소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나가보니까요 명예에 완전히 목숨 걸고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라도 자기가 남들을 뛰어넘는 자리에 올라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쳐다봐도 정말 저 사람 이렇게 살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쾌락 등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심의 마음을 우리는 영적인 우상의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씻어내지 못하고 대청소가 되지 아니하면 그 전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고 에스겔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내게 이루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응? 다르게 행하지 않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을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가는 그 죄악들을 우리는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우상의 처소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대청소를 시작할 때에 그 빈 공간에 우리 주의 영이 오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며 믿음으로 채워져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으로 이끌림 받을 때 그 사람은 성전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성결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노력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의 나라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더욱 말씀 안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음으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하신 뜻으로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은 예수를 사랑하며 성령님 도우심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세상을 이겨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거하리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방해를 하고 하는 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닿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너희를 겁주고 어떤 것이 너희를 아프게 하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함께함으로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